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내용은 8장 전체입니다만 제가 성경을 말씀을 봉독하기는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할 것입니다. 사지신 줄 알고 받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은 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적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풍요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이 거의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물질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생각대로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시었소. 주님께 저에게 포고하신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문을 나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더불어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길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하였거나 또 주님과 관계를 드러내는 어떠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해주십시오. 악이 어떠한 행태라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야 40년간의 이적입니다. 말씀인 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참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고 공격 계획과 또 방어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해서 적을 기습 공격해서 적을 타격을 주고 어떻게 하면 후방 교란을 시켜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병참과 보급로를 차단해서 적들로 하여금 배고프고 불편하게 만들었어. 또 탄약 지원도 못 받아서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그것이 바로 육상 작전입니다. 해상 작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상 작전은 함포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륙정을 이 난공 군락 지점에 보내가지고 그 상륙정에서 이제 공격을 개시하게 만들고 또 교도부를 확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잠수함으로써 공격함으로써 미리 발견되지 못하는 그러한 적진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차 대전 때 이러한 작전 계획으로 승리를 점쳤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난간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비행기가 이렇게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예상 밖의 혼란을 가져온 것이에요. 육상 전투로 해서 서로 간에 총질을 하고서 이렇게 우세한 사람이 먼저 점령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알았는데, 많이 죽이고 먼저 점령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은 달랐다. 그래서 이 공습을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때부터 공중 전투의 효과적인 전투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빵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빵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했어요. 생명하면 바로 빵이라 했어요. 예. 또 육상 전투하면은 그냥 병력과 무기 이런 건 줄 알았다. 지상 화력 이런 건 줄 알았다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 했어요. 공중에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또 이 방어 진출을 파도 그냥 이렇게 땅에다 파지 위에다 뭘 이렇게 콘크리트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무방비 상태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보니까 빵이라 이게 빵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니까 빵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40년간 200만 명을 살렸다 해야죠. 그래서 지금 40년간 200만 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신 그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빵이 아니다 했죠. 빵이 아닌 하나의 양식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아주 머리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제시했다 해서 예수님 즉각 응수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산이다 이게. 빵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이거죠. 마귀는 여지없이 키워당한 거라지. 아까 바로 육상의 병력과 육상 전쟁을 위해서 병력과 포화만 있으면 화기만 있으면 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게. 여기도 지금 빵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게. 빵 없어 산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마귀도 굉장히 당황했다. 빵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빵 필요 없다.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빵 그거 사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사는 것이고 육신적인 생명도 하나님 말씀을 산다. 한국 개혁성이 뭐냐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물론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붕어빵으로 살고 국수로도 살고 스파게티로 살고 마카로니도 살고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틀렸다. 그 성경 가지고 뭘 못한다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그 사실을 너로 알게 하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로 알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던 의도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한 영적 양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성경이 있고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만나로 알고 있다. 아니에요. 이대로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생명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 했어요. 집이 중요하죠. 집이 중요하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지으신 그 분이라 했었어요. 그것도 훨씬 중요하죠. 빵이 중요하지만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빵 없이 살려보신 것이 아니다 했어요. 몇천 명만 살려본 게 아니다 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요. 우리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도 아니고 39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증거를 대도 그보다 더 정확한 증거를 댈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한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 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했어.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게 해서 너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했어. 광야는 성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생애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미 약속하셨다. 8절에서 약속하셨다 했어. 그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노릇에서 그런 종노릇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닌지 몰랐다. 그 사람들은 울부짖고만 있었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계획했던 일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표로 두고 가듯이 우리도 들림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람들은 안주하고 있었다. 그냥 광야로만 이렇게 가고 가나안으로 가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인 줄 알았다 했죠. 이방인들은 몰랐다. 그 계획을 몰랐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적과 꿀르는 땅을 향하고 있었을 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세상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우물을 파고 가축을 기르며 살았다 했죠. 바로 이 세상에서 대대손손으로 살 것처럼 살 처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며 살고 있었다 했어요. 이스라엘들은 그때 이방인들이면 빵이나 만두나 밥이나 국수나 이런 걸 살지 않았다 했어요. 그들에게는 빵이 없으면 곧 죽는 것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사람이 빵을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님을 일찍이 경험하고 있었다 했어요.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크게 배우고 있었다 했어요. 이스라엘은 뭘 살아가고 있는가 하니까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늘의 양식이라 했대.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 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농사 짓지 않고 살고 있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했다. 전이했다 했어요. 전이. 예.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니까요. 용어가 군대 용어라고. 이동했다. 계속 이동했다 했어요. 어떤 안주가 없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씨 뿌릴 때도 없었고, 예. 씨 뿌릴 장소를 마련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천막을 쳐놓고 무슨 그림을 붙이거나 그렇지 않았다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는 형태에 있었다 했어요. 안주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거니까 광야의 교훈을 알게 하시려고 했어요. 어떤 광야의 교훈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했어요.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옷을 지어 입고 어떻게 신발을 신기고 했는지 알아요. 사람이 내 옷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맞는가 하면 동명이가 제일 맞다. 동명이 알죠? 동일이 동생. 사람 계속 큰다고요. 7년 만에 세포가 바꿔지니까 여러분 잘 모른다고요. 발도 커진다고요. 이제 바꿔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옷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요, 옷을 여러 벌씩 가지고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어느 민족하고 전투해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옷이라고요. 옷이었어요. 노형물을 이렇게 나눌 때, 전리품을 나눌 때 옷을 아주 거기에 순서 1번으로 넣는 거예요. 물론 가축 같은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사람이 크면 못 입는데요. 40년 동안 나 그런 건 못 찾았다. 옷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고생했다 그런 건 못 읽었다 했어요.
신발이 작아가지고 발이 부르터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 뭐는데 행군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행군하려면 발이 제일 중요하다. 신발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행군. 보세요. 광야는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운막집은 우리나라 옛날에 집은 흙 발라서 지은 것은 겨울을 지내기 지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은 좀 더워도 상관없는데 겨울을 추우면 못 지내니까 겨울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주 시골에서 막 더워가지고요. 한여름에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잤다. 마당에서 그냥 뭐 펴놓고 자거나 이랬죠.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회가 잊어버리지 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요. 저는 17년 됐다 했죠. 17년 동안 주님께서 내가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주님 인도하심을 살아왔을 때 내가 주님께 나한테 해주신 거 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너무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너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몇 년 된지 모른다 했어요. 2년 되셨는지 3년 되셨는지 5년 되셨는지 10년 되셨는지 20년 되셨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억해야 한다 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능력과 현명함과 성실함과 주의를 기울이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능력을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어. 내가 뭐 잘해서 한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잘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밖에 없다 했어. 자기가 무슨 능력이 많고 현명하고 자기가 일을 부지런히 하고 해서 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도 있다 했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자기 현명해서만 그런 거 아니다 했죠. 위대하신 손길 때문이라 해서 능력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험하시라고 했어요. 무엇을 시험하신가 하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지 형식적으로만 믿는지 하는지 그것을 시험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는 거라. 형식적인 사역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행하신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계속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거다. 3절에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 세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요 빵이 아니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입증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했지. 만나로 살 수 있다 했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살 수 있다고. 그것을 1차적으로 증명해 주신 거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것은 뭐냐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더라는 것이에요.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하늘의 양식으로 땅에 내리시어 이스라엘로 먹게 하신 것인데 시편 105편 40절에도 정확하게 있다 했어요. 주님은 빵이다 했어. 만나가 아니다 했어. 주님 만나가 아니라 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만나를 주고 먹은 사람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줘가지고 1차적으로 빵이 아니라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지만요. 만나를 먹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양식은 먹고 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을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 일이래.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표적을 행하시나이까? 이 사람은 계속 표적만 원하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였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라고 하니 별로 잘 모르는 거죠. 별로 잘 모르는 거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현재요, 현재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만나를 줬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 죽었다. 여기 32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게 내려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라. 하늘에서 내린 참된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 그 빵이라 했어. 58절에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했어.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십니다. 안 죽는다 했지. 이런 예수님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않는 교육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물질만 얻으라고 기도한다 했어. 바로 이거라 했죠.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 했죠. 다시 우리는 거기 34장을 3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장에.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라고 하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할 때와 똑같죠.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했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다시 우리는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4절에서요, 주님은 이 40년 동안에 내 옷이 낡아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전부 채워주신 것을 했죠. 의식주에서요. 의식주에서 의하고 오도하고 먹는 걸 해결했다 했죠. 이 사람들 지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집은 안주할 수 없다고요. 집은 그냥 장막으로 해서 이제 계속 또 다음날 이동하려면 걷어서 가야 되더니 지금 집이 중요한 거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집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집이죠. 그렇죠? 예. 세상 사람은 안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집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예. 우리나라는 아파트들이 막 서 있고 그러지만요. 예. 여러분이 지진 안 나도록 기도하셔야 한다. 우리나라 지진 나면 큰일 난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릎 때문에 이 나라가 견지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한다. 그래서 즉시 5절에서요.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징계해서 왜 주님께 징계하셨는지 알았다 했어. 그 아들로 하나님의 보호 영역에 머물게 하시는 수단이야. 의왕선영이 되겠다는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아주 애걸 하시는 거지. 너는 3대 독자고 너가 가서 돈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 네가 의왕선을 타야 할 이유가 없다. 너는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 적게 벌어 적게 먹어 좋으니까 넌 가지 말라. 아들은 계속 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갔다가 6개월 만에 시체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보호 영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 했어요. 보호 영역에서 머물라 했어요. 보호에서 벗어나는 아들 죽어 들어간다. 잠언 보십시오. 잠언 2장 12절에 17절에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또 17절에 보시면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의 길로 졌습니다. 그녀의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을 얻지 못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한 자들은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된 길에 들어서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탕자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저버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전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가 계획대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길은 사망의 길도 있다 그랬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보호 영역에 안전하게 보호 영역에 머물러 두게 하고 싶은데 자꾸 벗어난다 이거였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들이 어디 있느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받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 만약 네가 아버지 계획을 무시하고 네가 아버지가 떠나갈 것 같으면 너는 안전한 보호 영역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간주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못 쓰는 거라 했대. 그 징계가 필요하다 했지. 바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바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을 안 한다 이거지. 그 징계하신다 했죠. 안 그러면 징계 안 하시면 어떠냐? 사생하라. 난 내가 모른다 했죠. 어리석은 사람이 뭐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내가 한 범죄해봤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이 점을 오해한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일 안 하고 게으름 피는 사람들로 알았다 해서 천만의 말씀. 신면들을 거둔다는 것은 주님의 법칙 1호 해라 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이 태만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다 해서. 위대하신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사람은 이 부분을 모르는 거라 해서. 그래서 지금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빵이 있다 하는데 그 빵은 나하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네. 내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데 난 필요 없다. 손길 필요 없다. 목마른 말을 시원한 시냇물가로 인도했는데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 물을 말 입에다 파낼 수는 없다. 먹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라 해야 돼.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거기서 필요한 거야. 물가로 인된 밥을 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만드는 거라. 매를 들지 않은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마구 자식을 때린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말을 하라는 거 아니죠. 자식 안 때리고 징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 가슴 아프게 겪었던 시련들이 있다. 아주 고통스럽게 겪었던 시련들이 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있다든지 딸이 병들어 있다든지 사랑하는 부모가 병들어 있다든지 있어. 그러나 그런 시련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든가. 그런 시련들이 없다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터득할 수 있었겠는가 했어요. 하나님은 의뢰하라고 했겠는가 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는가 했어요.
현재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시련들과 그런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닥쳤겠는 것인가요? 그런 시련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누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인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길러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다. 보세요. 이거 축복받는 길이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에 대한 보완이라 해서 66장 2절에 보시면요. 제가 1절부터 2절 다 읽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해서 주가 말하노라 했어.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아까 여기는 여기 6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다 했어요. 근데 내 말에 떠는 자라 했다 했어요. 계명들을 지켜 그분을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이 가난하고 시편 51편 17절이라든지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영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통회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해야 한다. 내가 무익하다고 자백해야 한다. 나는 무능하다고 자백해야 한다. 내 배만 생각하며 살았던 생이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 뭘 알지 못하는 그런 생을 살았다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라 했어. 트램블링 한다. 그런데 그 말에 떨어야 되는데 그 말을 다 바꿔버리고 자기가 무서워할 건 다 바꿔버린다.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바르게 믿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가짜로 믿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가지 이단들이 했던 일들과 한번 생각해 보시다. 성경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있어요. 다 그것을 원칙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원칙적이에요. 그럼 생각해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 보시라. 지금 믿고 죽은 사람을요. 약 40억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40억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셔야 돼요. 가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가지 성경으로 거짓말 해가지고요. 거짓 교리 확산시켜가지고요. 그게 먹고 사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사는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라도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우리는 다 신명기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8장 15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로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으며 그곳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고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게 하시어 천국에 가서는 너로 선을 행하게 하시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7절에서 11절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주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니 시냇물이 흐르고 골짜기와 작은 산들과 솟아나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오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내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것이라. 내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라. 그 땅은 돌들은 철이요 나는 산지에서 노를 캘 것이라.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나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했어. 오늘 내게 명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광야를 통과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통과시켜 고난을 겪게 하며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알고 의뢰하게 그 능력의 손길에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능력의 말씀에 의뢰하고 살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별 관계없는 것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찌들게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다 했어. 일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살라는 것도 아니다 했다.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영위하라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난 누구와 결혼할 것을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내 생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먹고 마시는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며 사는 삶이라 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했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 빵이라 했어. 생명 이꼴은 빵이라 했어. 그냥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했어. 그러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먼저 나의 자세가 정립되어야 된다 했어. 그것이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이라 했어.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야 한다 했어. 이것이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라 했어. 사람이 빵이 없으면 못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 했어. 하나님의 방식은 빵 말고라도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나 자연인이나 했어. 빵이 없으면 죽지만은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빵이 아니라 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못했더라면 기독교 신앙은요. AD 300년 이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없었다면요. 그렇게 박해받고 유리하고 걸식하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 사람들은 끝났다 했어. AD 300년 이전에 이미 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 없애버렸다 했어. 이 말씀이 실증해 줬다. 빵은 중요하다. 여러분 늘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을 생각할 때 2000년 동안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가짜를 믿고서 거짓말을 사는 사람이 많다 했어. 그 사람들까지 하다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출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일으키셔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했어.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일들이다. 그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다 했어. 이것이 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이 개개인이 생각해 봐야 돼. 사람 빵 하면 산 게 아니다 했어. 빵은 중요해서 빵 하면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했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마음이 그 말씀이 흘러버린다 했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에 임해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